우리 시간에는 갈망함의 복, 갈망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8가지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참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는 먹을 것도 변변치 못하고 또 입을 것도 참 떨어진 그런 것들을 입을 수밖에 없고, 남들은 필요 없어서 이게 버리는 물건조차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이 귀한 물건이 될 수 있고, 남들이 남아서 버린 물건조차, 음식조차도 그들에게는 귀한 음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배고파서 그 음식을 이제 휴지통이나 이런 곳에서 뒤져가지고 먹는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예전에 한 번씩, 참 오래전에 한 번씩은 그런 거지들을 보았던 기억은 혹시나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주변에서 늘 쉽게 보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고 또 가장 잘 살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 있을 때 참 많이 봤던 게 그거였었어요.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 또 길거리에서 박스를 펼쳐놓고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고, 마켓이나 이런 주차장에 가면 이제 돈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들조차도 이게 주어서 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자동차 한번 유리창을 박살났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었던 목사님들이 또 늘 언제나 저에게 경고, 주의를 줬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차 안에 이제 25센트짜리 가장 미국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거든요. 한 우리나라 500원 정도 되어지는 지금 그런 정도의 가치가 되어진 그거 하나도 차에 놔두지 말라고. 왜냐하면 500원짜리 그 25센트짜리 하나 때문에 그거 가져가려고 유리창을 박살을 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주차장에다가 차를 이제 세워놨는데 거기 동전을 놓아뒀던 것은 아닌데, 내비게이션 비싼 거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좋았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겁니다. 요만한 거, 작은 거고 칼라도 아니고 흑백이고 정말 아날로그 방식의 어떤 그런 내비게이션이 그냥 띄워놓고 이게 감춰놓고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집이니까 그거 가져갈 필요 있겠냐라고 해서 그냥 거기 붙여놓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쯤 후에 나가서 보니까 여지없이 그냥 차 유리창이 박살을 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이렇게 훔쳐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아이고 이거 저 차에 25센트짜리 하나만 놔줘도 유리창 박살내고 가져간다는 게 이게 거짓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때부터는 더 조심하면서 내릴 때 꼭 동전 하나도 챙겨가지고 내리는 그런 습관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구걸하는, 어떤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휴지통에 버려져 있는 음식조차도 그들에게는 양식이 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 않는 동전 그 하나조차도 그들은 유리창을 박살내면서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자, 이것은 먹지 못한 가난함이 아니죠. 입지 못하는, 내가 부족해서 내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난함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마음이 가난하다, 그 삶의 어떤 그 정서, 그 마음의 감정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그 말씀 속에서는 조금 더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가난함, 영적 가난함,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세상적인 가난함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 성경에 대한 것들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든지 간 우리는 가난해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우리의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그것을 많이 부하게 가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가난하게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는 부자 되어지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로 우리가 바로 쫓아감이 아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갈망함에 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리 성도님들은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서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 위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겠다. 이 말씀은 가만히 있는 심령, 또 가만히 있는 땅, 그런 땅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심령에게 하나님은 그 시냇가가 흐르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역사가 바로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심령 위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갈망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삶의 모습이 정말로 철저하게 신앙적이고 어떤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혹 죄인이라 할지라도, 혹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을 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였었는데 좀 달랐죠. 일란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일란성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쌍둥이였었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로 태어난 그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에 따져 본다면 에서와 이 야곱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사랑할 만한 사람, 근사한 사람 분명 에서가 근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받을 만한 남자답고 참 어떤 성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었다면, 야곱은요, 성도님은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다워서 대장부답게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래서 몸에 붉은 털이 있고 남자다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야곱은 어떠합니까? 남자지만 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갈 때 이 염소의 털을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 정도로 피부가 여자 피부 같은 어떤 그런 모습, 또 엄마 치마폭에 이렇게 감싸여서 음식 만든 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형 에서가 굶주려서 사냥하다가 기진하여 죽을 때 죽어갈 그런 지경에 야곱이 그때 붉은 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은요, 형 에서에게 내가 죽 한 그릇을 줄 테니까 형의 그 장자의 그 권한을 나한테 넘겨라, 죽 한 그릇에 이게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을 했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들, 야곱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에서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야곱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정당하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게 아니라 형이 받으려고 하는 그때, 이게 형이 이제 뭐 사냥하러 나간 그 기회를 타서 몰래 들어가 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장자의 축복을 빼돌려서 받은 사기꾼이에요. 그에 반해서 예수는 정직하게 행하였잖아요. 근데 왜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 결정적인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결정적인 거 한 가지가 어떤 거였냐면 갈망하는 거였었어요. 갈망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 비록 죄인 사기꾼 같은 야곱이었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었던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백성이 되고자 하는, 다른 것은 내가 다 놓쳐도, 다른 것은 내가 혹시나 사람들에게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이거만큼은 내가 꼭 가지기를 원합니다. 즉 이 야곱은 어찌 보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의 것에는 관심 없어요. 세상에 뭐 사람들 칭찬받고 뭐 이건 관심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관심,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더해 주었었던 그 복을, 이제 그 복이 형 에서에게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꼭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꼭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그런 갈망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에서는 어땠어요? 그런 갈망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그것을 정말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야곱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바로 이제 이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은 우리도 야곱과 같아요. 사실 우리도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 내가 참
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뭐 열심히 있는 믿음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신앙의 역사를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 나 이 정도에 있으니까 나 이제 은혜 받을 만한 자격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은혜 주세요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도 야곱 같아요. 야곱 같아서 우리도 자격 없습니다. 우리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은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보상으로 야 그래 너 그거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줄게 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우리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다 놓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살고 싶습니다. 너 야곱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져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오늘 말씀에서 그 사막, 그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길을 내시, 왜 그 사막에 물을 주시고 왜 그 길이 없는 그 광야에 그 시냇물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과 시내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마치 시편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갈급함 같이 오늘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메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소유하고 그런 갈망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성도님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에서 나를 버린 것과,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수, 물이 나오는 그 근원에서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이 나오지 않는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런 웅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 당시 백성들 보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아니 물이 있으면 그 물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생수의 근원에 가서도 아니 물 흔하니까, 너 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는 언제든지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가가지고 내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 예배가 있을 때 내가 언제든지 가가지고 내가 마음껏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생수의 근원인데 거기에서 너희가 그 물의 근원을 버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너희가 버렸다. 그런데 그렇게 근원에서 버려서 이제는 웅덩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물이 말라버려가지고 그 물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제 물이 필요하니 그때서야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데, 어떤 웅덩이를 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우물을, 그 생수의 물을, 그것을 파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은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 말씀의 그 의미는 헛된 것, 세상의 것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파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말고 또 세상의 헛된 웅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데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시냇가의 그 나무 그 풀들이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날 것.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시편의 말씀 속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사시사철 때가 되어지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낼 수 있지만, 그런데 저 사막에 있는 것은 이거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은요, 이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아이들 못 쫓아다녀요. 아이들이 막 따따따따 다니고 시작하면 좀 다 뛰지 마 하면서 뒤에 쫓아다니는데 못 쫓아다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소년이라도 얼마나 그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지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결코 지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힘과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데 마음이 찡한 경우가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내가 그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고 내가 은혜를 찾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데, 근데 오늘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런 갈망함이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비를 갈망하죠. 작년 여름에 우리 성전 건축하면서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오지 말아라. 비가 오지 말아라. 그랬더니 성도들 기도 많이 하셨죠. 정말 태풍 하나도 우리나라로 안 지나가서 건축하는 데는 참 다행이었었지만 농부들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라도 지나가지. 그게 갈망이에요. 태풍이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농사 망치는데. 얼마나 비가 오지 않으면 농부들이 태풍이라도 왜 안 오나, 태풍이라도 지나가지라고 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갈망하면 태풍 오면 피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역경 속에서도 그 물이 있어야지 씨앗을 뿌리고 그 열매를 할 수 있는 물이 없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가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태풍이라도 지나가, 태풍 한번 안 지나가니까 그 농부 태풍이라도 좀 지나갔으면, 선생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내가 갈망합니다. 내가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단비 한 방울이라도 좀 내려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시냇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사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5절 말씀이 다른 말씀보다 조금 좀 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난 여호와께 속했어. 난 하나님께 속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나 야곱인데,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나 야곱인데 자기 이름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나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기록하기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게 되어진다. 야곱은요, 존귀한 이름이 아니었었어요. 사기꾼이라고 한 이름이었죠. 그런데 여호와께 속한 그런 사람이 나야? 나 야곱인데, 야곱 같은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께 속한 거야 하면서 이제는 기록하기를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분명 죄인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존귀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야곱은요, 이제 야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야곱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존귀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선생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죄인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내가 여호와에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자다. 그러하게 성도 여러분, 존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오늘 5절 말씀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비록 야곱 세상에서는 죄인과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 시대, 예레미야 선지 시대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근원에서 그 주시는 물을 찾고 그 물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바벨론의,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 심지어 왕이 말에 끈이 묶여가지고 끌려가요. 끌려가서 그 나라에서 눈이 뽑혀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는 거죠. 왜 수치를 당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야곱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수치당하고 결국 그 모습으로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면 탕자 얼마나 수치를 당합니까? 돼지의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치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가 결심한 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노라라고 하는, 그 집에서 내가 혹시나 노예처럼 취급 나간다 할지라도 그 노예들은 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을 때,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존귀함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나갈 때는요 아버지를 어찌보면 등쳐먹고 나간 탕자였었어요. 이름조차 탕자였었잖아요. 돌아오면 안 되고, 돌아오면 이거는 심판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속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존귀하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하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게 여겨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 1대1로 이렇게 잡고 거기처럼 내가 잡는 손하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신 손하고 이거 달라요. 친구가 나 잡아주면 그냥 친구의 손이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그것은, 성경에서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역사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하고, 그 뒤에 말씀 보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그 뒤에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까? 분명 존중하는 자 존중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성경에는 나를 멸시하는 자 또 멸시하겠다 이렇게 성경이 달라요.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 다른데 그 성경이 달라요. 나를 멸시하는 자 나는 경멸히 여기겠다. 더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존중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똑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것은 달라요.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하실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지만이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이사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라는 명령이잖아요. 너희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다리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성령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마가다라 방의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제자들이 떠나가면, 그 은혜 자리를 떠나가면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없지만 그 은혜 자리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갈망하고 내가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곳에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야 이제 됐어라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밤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쫓아감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요 하나님 갈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